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권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전염병이라는 걸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다가 여름에 생기면은 겨울이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또 겨울에 생겼다가 여름이 되면은 그 전염병 없어지는데 이거는 아주 궤변이 일어나가지고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대로 지속되는 아주 이상한 바이러스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것이 뭔가 의아해하다가 두 번째는 공포의 두려움에 있다가 이제는 서서히 지쳐가면서 반항하기 시작하는 이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부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신다며,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며, 그런데 왜 이 병은 고치지 못하느냐, 빨리 종식되지 못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와 바로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절에 있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모세에게는 긍휼의 사랑의 모든 신뢰를 보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뒤에 17절에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지금 모세와 바울을 두 사람을 동시대에 같은 역사에 엮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여 주셨고 바울은 버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바울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고 이를 버렸나이까 하고 대항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의 그를 향하여서 부르짖으며 담판을 하려고 대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염병이 이루어지고 인간에게 오는 모든 닥쳐오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미워한다고 상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저 인간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완악한 마음을, 악한 마음을, 아주 그 나쁜 생각만 하는 그 마음을 녹여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이렇게 욥기서 33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바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논쟁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감히 따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욥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욥의 일생에서 보면은 너무나 부유하게 살았어요. 자녀도 많이 두고 살았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죽고 자기도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해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길만, 사업이 망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길로 자꾸 떨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를 어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대항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욥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욥은요, 욥의 생활에서 보면은 욥은 충분히 그렇게 따질 수도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런데 욥은 절대 하나님께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욥은 어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대답하지 않는 것, 그로 내가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자기의 그 낮아진 모습,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아주 부자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망한 것만 가지고도 울고 불고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면서 막 따질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까지 다 죽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욥은 40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할지니라. 하나님과 트집을 잡고 대들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대답해보라는 거죠. 대답해보라.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조그마한 것, 별것 아닌 것, 예를 들어서 애가 어디 좀 다쳤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애가 지가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는 거지. 애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아니, 지가 공부 안 했으면 떨어지지. 그런데 우리는 잘못되면 전체 다 하나님을 탓하고 대드는 거예요. 우리 모습은 어떤지 알아요? 우리 모습은 진흙과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은 진흙이 오늘 말씀해 보면 토기장에 맡겨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진흙도 아니에요. 사실은 먼지지만은 진흙으로 비유되는데 토기장이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흙된 내가 토기장이 빚는 그 장인에게 행하여서, 저 주인님, 나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로 아름다운 예쁜 그릇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이 토기장은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외치는 소리, 내가 부르짖는 소리 듣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흙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나는 아파 죽겠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주인님, 나는 좀 그만 때리세요. 나 지금 아파요. 그런데도 나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듣지도 않고 두들겨 패는 겁니다. 패더니 나를 딱 빚어놨는데, 아니 나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밥상에 올려주는 그릇이 되기를 원했는데 나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화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상관없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 뜻으로? 토기장이 주인의 마음 뜻으로. 그 그릇을 빚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빚어가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계획되고 있었고 자기가 준비된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뜻과는 상관없어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두들겨 맞고요. 왜? 내 속에 뭉텅이가 있는 거예요. 흙으로 덩어리가 져서 아직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들겨 패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나는 이제 다 죽었다. 그만 때리라고. 나는 죽었노라고 내버려 뒀더니 나를 만들어주는데
아름다운 화분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난 화분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 진흙으로 살던 내 모습에서 아름다운 어떤 화분이 된 거예요. 아, 이제 다 됐구나. 내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이제 나를 빚어줬더니까 이제는 내가 화분의 역할을 해야지 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보더니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가마에 넣고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 불 속에 들어갔더니 너무나도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사방에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쪽으로 돌아볼 수도 없고 저쪽으로 돌아볼 수도 없고 내 몸이 꽉 짜여져 있는 그 움직일 수도 없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이 딱 사방을 막아놓고 열기가 올라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에레미야 18장 6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능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뜻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기장이 같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고 무조건 두드려 패고 그냥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어 놓더니 나는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것을 다시 뜨거운 가마에 넣어가지고 옴짝달싹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더니 뜨거운 열기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리 가도 자식을 봐도 불덩이고요, 이웃을 봐도 불덩이고요, 세상을 바라봐도 불덩이고요, 어디로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온 사방 불길이 올라와서 나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캄캄하고 열기만 올라오던 그 환경 속에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불가마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나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불 가운데서 꺼내진 그 그릇을 바라보는 토기장이는 만족한 웃음을 지면서 그래, 이제 됐어. 왜? 아무리 진흙으로 빚어진 화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무너져서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만들려면 어떻게? 불에다가 구워야 되는 거예요. 불에 구워내서 나오니까 세상에 찬란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가마 속에서 온통 이쪽 저쪽을 바라봐도 뜨거운 불기밖에 없었는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았던 내 인생의 모습에서 이제 밝은 빛 하나가 들어오더니 나와서 바라보니까 밝은 찬란한 어제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가마 속에 들어갔던 그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가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의 모습이 아닌 다른 찬란한 모습으로 변해서 내 모습이 변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제 다 되었구나.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런데 내가 쓰여지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쓰여지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는 화분으로 변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지켜주고 많은 찻잔에 올려지는 찻잔이나 또 많은 매일 쓰여지는 밥그릇이 되기를 원했는데 나는 그냥 화분으로 변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 이렇게 빈 그릇된 나의 모습에 아름다운 꽃이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빈 그릇 되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심겨질 때에 아름다운 화분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나는 봐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봐주지 않는 거예요. 뭘 봐줘요? 화분에 담겨져 있는 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만 예쁘다고 그러고, 꽃이 싱싱하다 그러고, 꽃이 생기가 돈다고 그러고, 꽃이 노래한다고 그러고, 나는 봐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담겨져 있는 화분, 내 속에 담겨져 있는 내가 변한 화분, 내가 이 화분이 되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요. 온 사방 두들겨 맞았고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고요. 그리고 나는 다 죽었느라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 화분이 되었는데, 그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내 그릇된 나에게 담겨진 그 꽃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나에게는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75편 7절을 통하여서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쓰여질, 내가 필요한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도 순종하십시오. 왜?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릇의 수명이 언제인지 압니까? 화분은 어떻게 합니까? 꽃이 시들고 나면은요, 꽃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화분도 버려지는 모습을 봅니다. 아직 나는 화분의 수명이 남아있어요. 나는 아직 깨지지도 않았고요, 또 금도 가지 않았어요. 나의 화분으로서의 수명은 충분히 있는데도 주인은 꽃이 시들어버리자 그 꽃과 함께 내 그릇을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여짐 받을 때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꽃보다가 내가 더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내 가슴 속에 들어왔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지, 나와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한국 교회가 자꾸 쇠락해져가고 쇠퇴해져갑니까?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런 무리들 때문에, 자기를 낮출 줄 모르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화분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화분 되었다고 내가 꽃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꽃을 사러 온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이 꽃은 예쁘다고 말할 때 꽃이 예쁜 거지 내가 예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내가 영광 받는 것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 가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종의 사명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치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것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 우리는 회개할 때요, 우리는 깨달을 때요, 우리는 무릎 꿇을 때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